우리나라가 이 개발 단계에 있을 때 전기가 미처 안 들어온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까지 있었느냐면 이 집 옆에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아직 그 집은 위치적으로 이 전기 시설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고압선 밑에 있는 집이 호롱불을 켜놓고 일정 기간 이상을 살아야 하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는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 못하거나 안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기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본인 선택 여부에 따라서 기도라는 제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거나 못 받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모범을 보이러 오신 겁니다. 내가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일 때는 철저하게 사람이다. 요즘에 싸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의 가사 중에 일부를 들어보니까 놀 땐 노는 여자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 7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이 기도하는 것이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 습관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습관을 따라갔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했다, 못 양육했다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습관을 많이 물려주었느냐, 그것이 자녀를 잘 양육한 기준입니다. 나쁜 습관은 많이 물려주었는데 좋은 습관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1940년 9월에 처칠은 이 독일 비행기가 200대가 공습을 해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출동시킬 수 있는 비행기는 26대밖에 안 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밤 9시만 되면은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분들은 기도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루에 최고 17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안 쉬고. 링컨은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 텐트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들일수록 기도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습관이 찜질방 자주 가는 거, 노래방 자주 가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 많이 자는 거, 이러면은 습관 고쳐야 됩니다. 습관 자체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회개하는 습관, 좋은 책 읽는 습관, 그런 걸 가져야 됩니다. 자꾸만 나에게 안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친구들든 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완전히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까지 좀 당분간 만나는 걸 미루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까지 나더라라고 누가는 9장 28절 29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피부 좋게 해보려고 여러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용모가 아름답게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피부가 화장빨이 잘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자꾸 막 오이 갖다 붙이고 뭐 감자 썰어 붙이고 그런 것도 방법인데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 이거 화장빨 좋아지게 하는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모든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있어도 항상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냅니다. 그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었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피장 시몬 집에 가 있을 때도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난 올림픽 동메달 딸 때 아주 수훈을 세웠던 그 주영이가, 박주영 선수가 그런답니다. 금방 이 연습 끝내고 들어왔는데도 누구를 붙잡고라도 그런데요. 나가서 공 좀 더 찾아. 금방 끝났는데 뭘 또 찾자는 거야. 그러면 놀면 뭐하냐. 나가 찾아. 혼자 차. 그러면 혼자 차면 재미가 없지 않냐. 좀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박주영이 그 별명이 박코치래요. 또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 이겼으니까 나가 찾아. 지고 나면 졌으니까 얼른 나가 찾아. 또 그래야 다음에 이기지. 이 친구는 이 연습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 응답받은 거 감사하는 습관. 응답 딱 받는 시간부로 하나님 다음엔 이거 주시고요. 그것도 응답받으면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요거 응답 주시고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보답 차원에서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주님, 전에 이것도 응답해 주셨지요. 이것도 응답해 주셨지요. 이 부모에게 용돈 받아내는, 잘 받아내는 자녀들도 두 스타일입니다. 계속해서 앞질러 가면서 필요한 목록을 제시하는 유형이 있고, 엄마, 지난번에 그거 진짜 고마웠어요. 좀 있으면 뭐 달라는 거예요. 이 유형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앞질러 가면서도 받아내는 건 받아내는 거고, 지난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도 받아내는 건 받아내는데, 통계를 내보면 지난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많이 하는 유형들이 더 많은 응답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습관 가운데서 이전 거 감사 잘하는 습관, 원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습관, 기도를 꼭 무릎 꿇고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러면 평상시에 나의 말이 곧 기도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꼭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네가 하는 말을 내 귀에 들렸고, 말라기 2장 너 왜 자꾸 말로 나를 괴롭게 하니, 말라기 3장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 기도 습관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습관이지만 그 연장선상에 있는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지난 거 입만 열었다면 지난 거 감사하는 습관. 어제까지 넣은 골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늘 골 넣어야 돼요.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줘야 돼요. 이 습관을 잘못 기른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아주 나쁜 인성적 습관이에요. 너무 기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리 잘해준 것도 소용없어요. 오늘 잘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상대하려고 하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별로예요. 그래서 기도의 부수적인 습관이 성전 날마다 꼬박꼬박 하는 거, 집에서 꼬박꼬박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한데 지난 일 감사하는 습관, 입만 열었다면 긍정을 고백하는 습관, 한 번 구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만 구하라 라는 특별한 사인이 있기 전에는 계속 구하는 습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 번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 응답 안 해줘. 3대 거절이 있죠.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만하면 족하니 너는 이 아바림 산에서 저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바울,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넌 너무 받은 은사가 많아서 교만해져서 안 돼.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예 응답도 안 하셨어요. 모든 기도가 모두 다 내 마음처럼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한 안 된다는 사인이 있기 전에는 한 번 구한 것은 끝까지 구하는 습관. 그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도 응답이 도대체 왜 안 오냐, 언제 오냐, 이렇게 묻지 않고 기도 응답이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 지금 기도 응답 오고 있는 중이다. 얘 왜 안 오느니? 왜 안 오니? 오고 있겠죠. 안 오잖아. 전화해봐. 오겠죠. 오고 있다고 믿는 습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첫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떠났는데
가사국이 막았어요. 그래서 미가엘 도움 받아가지고 20하루 만에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만약에 20번째 날의 기도를 포기했다면 중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감람산 가시는, 새벽에는 일찍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유혹 트라우마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오늘 한잔 하자. 안 돼. 나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 안 돼.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갈까? 나 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갈까? 유혹하는 사람은 아니면 말고 하고 딱 한 번 얘기하고 끊으면 되는데 한 번 유혹을 받은 사람은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좀 드시죠. 그러면 나 안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딱 거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갈등을 느낀단 말입니다. 저거 먹어. 말어. 말하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면 끝이지만 들은 사람은 계속 갈등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한 번 듣고 한 번 거절했으면 끝이지 않니? 무슨 유혹 거절할 일이 있니?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유혹을 받으면 이게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핸드폰, 컴퓨터, 많은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서 컴퓨터, 팩스, 귀 어두운 거 듣기 위해서 보청기.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좋지 못한 나쁜 생각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유혹, 이거 못 뜯어냅니다. 이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끝내 그 생각 못 잡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2장 기회까지 찾다가 예수님을 은30에 결국은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후회했고 가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나쁜 생각을 잡아 뜯어내느냐 성공적으로, 못 잡아 뜯어내느냐에 그 사람의 인생 성공 실패 여부가 달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은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게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내 남편이 너무너무 성실해요. 이제 30밖에 안 먹었는데 성실해요. 40대 봐야 알아요. 40 됐는데 내 아들이 너무너무 성실해요. 50 돼봐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50살인데 너무너무 성실해요. 60 돼봐야 합니다. 무사히 인생을 졸업할런지, 인생 졸업하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질를런지.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바로 유혹적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결국은 못 참고 먹었느냐면 계속 바라봤습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결국은 그 생각을 못 잡아 뜯어내고 따서 먹고 범죄했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처지로 변했단 말입니다. 어제 안 따먹었다고 오늘도 무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까지 제대로 살아왔다고 내일도 보장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어제까지는 안 했죠. 오늘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난 그런 줄 몰랐어. 어제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오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책찍이, 기도 책찍이.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상식이 있지? 그래? 어떻게 그래? 욕하고 따라하는 게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람이 현재 머릿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어저께 들어온 거 아닙니다. 다 역추적에 들어가 보면 10년, 20년 됐는데 그래도 내가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아야지. 그래서 지금 10년, 20년 다 참아온 것들,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우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혹 떼내라.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의를 갖추셔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고개 숙여서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하이 그러죠, 그냥.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 전면에 나온 사진입니다. 클린턴이 오바마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이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은 진정으로 예의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몸도 따라서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다니엘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솔로몬 왕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성경의 느헤미야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벌써 기도하는데 무릎이 안 꿇어져요. 다리 아파서 안 꿇어지는 사람 말고는 교만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거 딱 단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일단 무릎이 안 꿇어진다. 교만지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겸손하셨던 겁니다. 돌 던질 만큼 가셔서 제자들과 사이를 떼고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예의를 갖추셔서. 그러니까 이 예의는 하나님에게 대하여도 무릎을 꿇는 예의였지만 제자들에 대한 것도 예의가 있었던 겁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 하시는 기도에 의하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가까이서 기도하시면 제자들이 다 듣거든요. 뭐라고 기도하시나.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만 적혀 있는 걸로 볼 때 제자들이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이 내용밖에 없어요.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지셔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터인데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이 내용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에 대하여도 방해를 주지 않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의를 갖추셨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어느 정도가 딱 알맞느냐면 내 입으로 말해서 내 귀로 들릴 정도가 딱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정확하게 구어책 읽듯이 기도를 해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옆에 그 듣느라고. 제 청년 때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충청도에서 올라온 그 여집사님, 아버지 곤쳐 주실 거지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 집중하려고 해도 곤쳐 이거 듣느라 기도가 안 돼.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곤쳐 주실 거지요? 응답 받았을 거예요. 하도 막 온 기도 동산을 아버지 지금도 오살리 기도원 그 기도 동산만 생각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아버지 곤쳐 주실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내 입으로 말해서 내 귀에 들릴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42절.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될 경우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방법입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셨잖아요. 어련히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일 화법은 의심 화법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하시는 화법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만 10건이면 10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어요. 100건이면 100건 다 내 요구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아르기는 아르지만 응답은 내 뜻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십니다. 이 어느 아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이 엄마가 모든 각고의 노력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예상보다 10개월이나 먼저 출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엄마가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차라리 감옥에 그냥 둘 걸. 그러면 안 죽었지 않겠느냐. 교통사고 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하게 되었도다.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온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내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줘서는 안 되겠다. 안 주십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안 주신단 말입니다. 계속 원망한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건 네가 응답받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 그래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응답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뒷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튼 이 하나님 뒷목 좀 치료해 주세요. 근데 응답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와요.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팍 냈더니 뒷목이 딱 안 아픈 거예요. 다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아프게 해달라고. 다시는 짜증 안 내겠다.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 취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는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꼭 그대로 들어주실 수 없으면 기도하는 정성을 보셔서라도 아무튼 무엇 하나라도 보상을 해 주십니다. 야,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그건 못 주더라도 뭐 다른 거라도 하나 줘서 보내야지 빈손으로 보내냐? 말이 되냐?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0번 구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10번 다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 돼. 안 돼. 넌 안 되는 것만 구하냐? 안 돼. 안 돼. 얘가 도대체 안 되는 것만 구하고 있어. 안 돼. 10번 다 그러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이거라도 좀 가져가라. 이것도 진짜 미안한데 이거 안 되니까 대신 이걸 줄게. 기도는 하면 이득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이 안 올지라도 일단 시작하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내가 알든 모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기도는 시작하면 이득입니다. 믿고 하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5번째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모세혈관이 파괴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다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핏방울 떨어졌다는 기록은 역시 의원 누가만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체면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 10장 50절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겉옷을 포기했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가? 시간도 포기 못하고 체면도 포기 못하고 먹는 것도 포기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 못하고 TV도 포기 못하고 일도 포기 못하고 공부도 포기 못하고 이 사람 기도 못해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간구하는 심령, 이 심령이 오면 포기가 좀 더 쉬워진단 말입니다. 이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요나가 잘못했죠. 그러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너 짐 챙겨라 그랬는데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주변국의 침입까지 막아주셨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했다면 빈손으로는 안 돌려보내신다니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중국 광동성 난징시의 한 건물 옥상 위에서 아무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올라와서 그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발 우리 건물에서 자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 건물 여주인이 옥상 시멘트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깔고 53분을 빌었단 말입니다. 제발 우리 건물에서 뛰어내리지 말아주세요. 청년이 우리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우리 건물이 사람 자살한 건물이 되잖아요. 그 청년이 그때 그 주변에서 일해주고 임금 못 받았다고 방송사 관계자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기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 취재해가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기자들까지 다 와 있어요. 지금 옥상에서 완전히 뛰어내릴 채비 다 한 거예요. 건물 여주인이 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53분간 옥상에서 스로폴도 안 깔고 방석도 안 깔고 무릎 다쳐가면서 상해가면서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 거 없을 거예요. 이 여주인이 청년 우리 건물에서 제발 뛰어내리지 말아주세요. 53분간 빌어가지고 이 청년이 자살 안 했잖아요. 안 뛰어내렸어요. 그때 그 여주인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신단 말입니다. 이 아말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공격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노인께서 기도하면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손을 내리면 가차없이 졌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정하시단 말입니다. 자, 제 예를 아주 들어드릴게요. 옛날에는 우리 임산부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런지 비정상적으로 태어날런지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미리 조사를 해서 아이가 기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전혀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출산을 하고 보니까 기형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형편에 있는 이 산모와 신랑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다 넣어놓고 하루에 많은 돈,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30일 동안을 견뎌봤다가 3천만 원. 더 이상은 돈이 없어서 아이를 포기한 그런 젊은 부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뭘로 장담해요? 혹시 지금 저 나경원 씨 아이가 자폐아예요. 예,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김태원 씨 아들이 5살인가 뭐 되는데 자폐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의 소원은 그 아이들보다 자기들이 늦게 죽는 거래요. 부부의 소원이 그렇대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말고 아직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그리고 10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건 어때요? 미리. 바빠서 못하겠어요? 다 망하시죠. 바쁘시죠.
어디 바쁘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10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평생을 건강한 아이로, 자녀로, 손자로, 손주로 지내는 게 낫겠어요? 남들 다 건강하게 놔둔데 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편안하게 그냥 방관적으로 있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게 더 현명해요? 이런 논리로 따져나가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될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내년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미리 얼마든지 세상에 많은 남편들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는 앞당겨가면서 기도할 거야. 애쓰고 힘써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얻겠냔 말입니다. 다 망하셔서 하실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 우리 애들처럼 착하게 키워야지. 그리고 편안하게 있는 게 안전하겠어요? 아이고, 저 애가 저러는 거 보니까 우리 애도 저 나이 먹어서 저러면 어떡하나. 미리 애쓰고 힘써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더 현명하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는 툭하면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겁니다. 야, 기도 하루 다녀가지고 우리 집 바뀐 게 뭐 있냐? 어떻게 당신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게 뭐냐? 아주 나쁜 태도죠. 교만한 태도죠. 그나마 제대로 기도를 하던 가서 앉아 졸던 그나마 그 태도라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만큼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점점 더 달리는 말에 책찍질한다고 점점 더 기도를 열심히 태도를 바로잡아서 힘쓰고 애써 기도를 해버릇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기도 태도가 임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손해볼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 같은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재미 다 끝나요? 그럼 예수님은 재미없게 사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까? 이상재 선생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얼마나 감옥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상재 선생이 그랬대요. 너희는 밖에서 행복했냐? 지금 우리 기도 안 하고 행복합니까?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문제 한 건 한 건이라도 더 많이 해결받고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현명한 삶입니다. 6번째,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한 의료 선교사가, 평신도 의사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나갔습니다. 지역이 게릴라 군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나운 게릴라 군들이라 의료 선교사도 막 그냥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날 저녁에 또 그 지역에 이 게릴라 군들이 출몰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본국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게릴라군 중에 한 명이 부상을 입어서 왔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선생님, 이 의료 텐트 주변에 경비 서던 군인들 27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군인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의료 장비고 뭐고 싹 걷어내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 27명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못했습니다.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 부탁했을 때 27명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세요. 27명이 본국에서 기도했는데 이 게릴라군이 그 의료 텐트 싹 걷어내려고 봤더니 27명이 총 들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공격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보호됩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 해결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 세계 편만하게 계십니다. 그 능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기도라는 제도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더 능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7번째, 기도드리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기도는 창조주와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느 왕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언제라도 수시로 대화할 수 있고 문자할 수 있고 이메일 넣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로비 수단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뭐라고 기도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정성을 보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도 제목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하나님도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앉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기도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문제가 또 해결이 돼요. 응답이 와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언변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정성 보시는 거예요. 습관을 조차 기도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비록 좋을지라도 이 말 저 말 할지라도 그냥 귀엽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자리에 나오는 습관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뭘 보고 응답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 응답받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7가지, 이것을 삶에 적용시키면 반드시 우리 남은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